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사랑하고 저를 미워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같이 여길 정도로 중요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같이 여긴다. 그러면 우리는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돈을 하나님처럼 여깁니다. 하나님도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습니다. 이런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물질로 훈련을 시키십니다. 저는 제 신앙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물질 훈련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물질을 부족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게 주십니다. 왜 부족하게 주실까요? 기도하고 또 구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경험하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에 다닐 때 굉장히 어렵게 다녔습니다. 우유배달도 하고 야간 경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신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소망은 돈 걱정 없이 공부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돈 걱정 없이 공부하는 것. 그런데 제가 호주 와서 목회를 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을 공급해 주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을 신학교에 하나님께서 부르실까요? 그 이유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믿음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없을 때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목회할 때 돈을 의지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족하게 주십니다.
이 물질을 부족하게 주심으로써 기도하게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채워주시는, 이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훈련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 하면은, 믿음도 믿음이지만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무엇이 생기냐 하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정체성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과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구별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고 그리스도인의 독특한 정체성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 부족한 단계를 지나면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만큼만 주십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꼭 필요한 만큼 하나님은 주십니다. 겨우 이제 조금 먹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계에서 여러분 믿음의 훈련은 무엇입니까? 이 단계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믿음의 훈련은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 입을 넓게 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요, 페달을 밟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은 자전거 얼마는 갑니다. 그러나 곧 있다가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어려운 시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시절을 보내서 이제 조금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먹고만 사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 사람이 이제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떻게 먹고만 살겠습니까? 누구 오면은 접대도 해야 되고요. 또 나이 든 부모님 또 생활비도 좀 보태야 되고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 겨우 먹고 산다. 여러분,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활이 뻔하니까 들어올 때도 뻔하고요. 나갈 때도 뻔하고. 그러니까 낙심이 됩니다. 이 낙심이 될 때 입을 넓게 벌려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때 입을 넓게 벌리지 않고 그냥 수지타산이 딱 맞는 그러한 인생을 계속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피곤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딱 맞을 정도로만 주실까요? 하나님은 더 주실 수 없습니까? 그런데 딱 맞게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입을 넓게 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을 넓게 벌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단계가 생존을 위한 단계라고 한다면 두 번째 단계는 여러분 사역을 위한 단계, 사역을 위한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소망 없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것을 말해주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지타산이 딱 맞습니까? 그렇다면 더 크게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할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 바다 가운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족하게 주시는 단계요. 두 번째는 꼭 맞게 쓸 만큼만 주시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여유 있게 주시는 단계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물질을 맡겨 주십니다. 청지기로서 이제는 물질을 맡겨 주십니다. 이제 네가 알아서 써라. 넉넉하고 여유 있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됩니다. 이걸 이제 내 것이 생겼다 해서 여러분 이것 가지고 흥청망청 쓰면은 여러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분들을 봅니다. 정말 어렵게 살다가 이제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유가 생기니까 그것 가지고 술 마시고 평소에 하지 않았던 그러한 놀러 다니고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은 맡겨주시면 어느 시점까지 간섭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별로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한번 맡겨주시면 그냥 그대로 놔두십니다. 여러분,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들의 재능에 따라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서 한참 후에 이제 계산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도 맡겨주시고 물질도 맡겨주시고 여러분 또 우리 자녀들도 맡겨주시고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에게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것들을 가지고 계산할 때가 있습니다.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결산의 때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그것 가지고 장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장사는 이익을 남길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무역을 했다면 여러분 풍랑을 만나서 배가 침몰하면 모든 재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는 그것 가지고 사용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계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합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거 가지고 땅속에 묻어둡니다. 그리고 주인이 올 때까지 그는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자기가 벌어서 먹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산에서는 먹고 산 것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내 가족을 얼마나 먹여 살렸느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얼마나 이익을 남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한 달란트를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꾸중을 듣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 5달란트를 그대로 이익을 남겨서 100% 이익을 남겨서 주인에게 줍니다. 그랬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아서 그것 가지고 장사했던 그것을 작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으로 맡겨주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걸 계산에 집어넣으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가지고 어떤 모험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익을 남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 가지고 얼마나 이익을 남겼습니까? 주를 위해서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단계는 부족하게 주시는 단계입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보여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사역을 위해서 입을 넓게 벌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여유가 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결산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모험하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해야 하는 단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에서는 먹고 살기에 급급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단계에서는 여러분 그것 가지고 나를 위해서 교만하게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나중에 여러분 보십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물질의 훈련을 시키신다. 이러한 훈련은 그리스도인이면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알게 모르게 이러한 훈련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1단계에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고 믿음을 보이십시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과부의 엽전 두입 드린 것처럼 10의 1조와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해보십시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여러분 꼭 쓸 만큼만 주십니다. 그럴 때 더 크게 기도해야 됩니다. 더 넓게 입을 벌려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여유 있게 주실 때 그것을 여러분 주를 위하여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돈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를 위하여 먼저 따로 떼고 여러분 사용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험에 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믿음을 키우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도로에서 하나님, 우리는 다양한 곳에서 우리의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서 자녀들을 잘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몸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날마다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멀리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백상인 선교사님, 또 마닐라의 정대섭 선교사님, 또 원주민 선교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사역이 아버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 또한 든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우리 청년회 학생회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회와 학생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회 어린 나이에 예수를 알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 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라고 우리 대학생들을 위한 모임이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마다 때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청년들,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확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수요 중보 기도회로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을 믿사오니 기도로 이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저희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